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에 바뀌는 어김없이 새로운 달 6월의 첫 주를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사 예배 가운데 받은 기쁨과 능력이 세상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변화와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려고 힘썼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AI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때론 모든 것을 편리하게 하지만 영적 전투를 대신할 수도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줄 수도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바벨탑처럼 높아질수록 욕심과 허탄한 것들을 절제하고 성령 충만으로 주님과 더 깊이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우리 인생의 시계는 단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가시덤불 속에서 아프고 외로울지라도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시간은 우리 인생의 열매를 가장 최상급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정교한 연출인 줄 믿사오니 우리는 존재만으로 누군가에게 가장 귀한 계절이자 공동체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고 주님이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제철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3 지방선거가 많은 말들 가운데 끝났습니다. 세워진 위정자들이 권력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당리당략이 아닌 오직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민족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 참된 교육과 바른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르동 제1교회를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를 이기며 승리하도록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더 깊은 말씀 속에 잠기는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께서 머물라 하고 하는 장소는 생명의 터전이며 가라고 명하신 그곳은 소망의 터전이오니 우리 교회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에도 한나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낳았고 시대를 바꿨듯 우리의 기도가 무너진 교회 학교를 세우는 기적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세례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입교와 세례받는 모든 분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적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식을 통해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사랑이 임하여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병든 몸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섬김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6월의 목회 계획들이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계획들이 되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 죄를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감당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해야 되는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게 하셨습니다. 사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블레셋과 및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많이 배우지도 못한 어부였었지만은 주님은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마태는 세리였지만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그는 훗날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고 시비를 겁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고 트집을 잡습니다. 만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좀 더 고생해야 하고
고상해야 하고 품위를 지켜야 하고 자존심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대답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건강한 자란 자신들의 죄가 없고 깨끗하다고 믿는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고, 병든 자란 죄 있다고 지탄받는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의원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단 한 군데도 죄를 칭찬하거나 죄 자체를 두둔한 일이 없습니다. 죄는 멸망의 원인이며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죄가 없고 깨끗하고 의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을 철저하게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비판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티는 작은 죄를 말하는 것이고 들보는 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죄와 허물은 보지 못하고 형제가 가진 작은 허물만 탓하는, 정죄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이 어둡고 꺼져 있으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어둡고 일그러졌다는 거예요. 즉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우면 말하는 것도 어둡고 부정적이고 그런 말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이 밝으면 사물도 밝게 보고 세상도 밝게 보고 사람도 밝게 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반대하는 반대파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지하거나 칭찬한 일이 없습니다. 사사건건 비난했고 공격했고 폄하했습니다. 예수님이 비난받고 욕먹을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삐뚤어졌고 입이 뒤틀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합니다. 이 한 구절 속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칭 의인, 자칭 죄 없는 사람, 자칭 깨끗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나 23절에 있는 말씀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너는 나쁘다라고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마태의 변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던 세리, 죄인들의 대명사인 세리였었던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 속에 순종하여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정죄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외모가 변합니다. 가치관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인간관계도 변합니다. 성격도 변합니다. 그렇다면 기왕 변할 것이면 우리는 완전하게 변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게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이 세대의 시류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즉 외형적인 그러한 유행에 자신을 일치시키려 하지 말고 오직 마음과 내면의 변화를 받으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아람어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이름은 사도가 된 후에 붙여진 이름인 듯 싶습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란 세금 징수원입니다. 세리는 신부상 로마의 공무원이지만 유대인 중에서 임명을 받았습니다. 세리는 자기가 맡은 구역의 할당액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런 징수원입니다. 대부분의 세리들은 자기가 할당받은 금액만을 거두지 않고 과다 징수하고 나머지 비분들은 자신이 착복했습니다. 그러므로 동족으로부터 매국노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죄인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겁니다. 아니,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당시 유행하던 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중에는 사나운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포악한 세리가 있다. 세리는 면허증을 가진 도적이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은 다메섹에서 애굽으로 통하는 큰 길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세금을 거두기에 아주 목이 좋은 그런 곳입니다. 마태는 세상적으로 보면 꽤 괜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전도 사역의 본거지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이미 대면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독 그날만은 주님이 그냥 지나가시지 않고 마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날 이후로 마태는 일생 동안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결정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몸에 밴 직업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태는 그 안정된 직장, 안정된 직업, 이것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가온 삶의 변화, 그 첫 번째가 바로 직업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직업을 왜 바꿨습니까?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 이게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가 앉아있는 세간의 자리, 물론 수입이 좋습니다.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만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동족들이 싫어합니다. 마태와 어울리기를 싫어합니다. 종교적인 그러한 행사에 가면 마태 옆에 누가 앉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종교적인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가 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는 상당히 구약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열심히 배웠고 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업상 그 율법대로 전혀 살지 못했습니다. 동족에게 항상 욕을 먹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죄인이 왔다고 근처에 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매국노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피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기회만 있으면 세간한 직업을 집어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세간원의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왔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은요, 자기 성격에 맞고 가치관에 맞고 그래야만 만족해야 그 직업이 자기에게 맞는 것이고 그것을 천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이 사회에 기여도가 있어야 됩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앉은 자리에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 기여할 수 있는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여러분, 직업이란 나만 먹고 잘 사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기여가 중요한 목적임을 우리는 깨닫고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그가 직업을 바꾼 이유는 바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그 직업에 종사하도록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직업은 일종의 소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천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직업의 부름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남들이 좋아한다면 다 따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신의 소질과 재능에 맞는 직업을 찾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달란트의 차이는 분량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능력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각기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억의 재능, 어떤 사람은 창조의 재능, 어떤 사람은 사고력의 재능, 어떤 사람은 예술적 재능, 어떤 사람은 기술적 재능,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재능, 어떤 사람은 지적인 재능, 어떤 사람에게는 계산하는 능력, 어떤 사람은 경영의 능력,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재능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많은 재능들, 그 재능들 속에 뒤섞여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관심과 자기의 능력에 맞지 않는 일에 힘을 쏟는다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마다 분야에 따라서 능력이 다르고 재능이 다릅니다. 남에게 좋은 직업이라고 내게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게 맞는 일, 즉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맡기신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바뀌어진 것은 두 번째, 그의 신앙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었다가 그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아무 신앙도 없던 무신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일 것입니다. 이미 가져왔던 유대교를 바꾸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마태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믿음을 가지려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직업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듯이 오늘 우리는 난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져왔었던 여러 사람들과의 그런 종교적인 관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유대교에 입각한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면 그들과 더불어 단절됩니다. 이런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100배로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바꾸고자 했을 때에 그걸 바꿈으로써 많은 것을 잃어버릴 거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75세 살아가면서 그는 안정된, 그리고 보호받는, 그리고 풍족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족의 조상이 되게끔 하기 위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끔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러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이 새로운 출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게 주신 사명, 신앙,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마태는 이 모든 난관을 물리치고 신앙의 결단을 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날마다 모세의 율법을 외우며 기도하는 유대인입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이요 이방인과 자신을 구별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한 마태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대결단을 내렸습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전통을 버렸습니다. 관습을 버리고 문화적인 배경을 포기했습니다. 남들이 비방하거나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각오했습니다. 영적인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마태가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신 것은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다 넘어섰다는 결단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할 때든지 약할 때든지, 평안할 때든지 고난받을 때든지 우리 주님은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새롭게 영접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입교하고 세례받는 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는 마태와 같은 고백이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이제 가족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가문이 구원받는 역사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래서 나를 먼저 세례받고 구원받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의 집에서 준비한 식사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마태와의 영원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 교제하고 싶을 때에 식사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러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마태의 가족들과 날마다 식탁에 참여하는 주인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중심에 모심으로 주님과 사귀게 되고 그 사귐은 영원한 사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변화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축복의 말이 나와야 되고 긍정의 말이 나와야 되고 소망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마태를 새롭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복음 증거자로 삼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칭 의인이라 말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을 지구상에서 유일한 인정받은 의인이라고 믿었습니다.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규칙만 해도 30가지가 넘었는데 이것을 지킴으로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불임절을 지키고 속죄일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지켰습니다. 지킴으로 오늘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항상 읽고 암송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자신들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주님은 책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거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율법 몇 가지를 지켰다고 의인 아닙니다. 음식을 가려먹고 절기를 지켰다고 의인 되는 것 더욱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칭 의인이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불러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자인하는 죄인들을 불러서 속죄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 병원 안 갑니다. 나는 감기 한 번 안 걸렸다고 하는 사람 병원 안 갑니다. 자신이 병자임을 아는 자만이 의사를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심을 알고 주님께 맡기는 자, 주님은 오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인생에는 획기적인 기회가 있습니다. 전환점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마태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2가지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첫째는 직업의 전환입니다. 둘째는 신앙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마태의 집에 주님은 가셨습니다.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주님은 마태와 온 가족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목자로서 구주로서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이 바로 그 전환점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이라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게 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완전한 변화의 결단 속에 영원히 나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교회에 입교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소명을 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